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선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4,000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며 그의 갈래는 24,000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바로 이 브나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다.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두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에는 24,000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곡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솥들을 관리하고 아들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들을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의 밝은 사람이다.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7장 우리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군대와 행정 책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우리 어제 26장까지의 이 주요 중심 주제는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원칙과 방법, 규정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을 준비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존의 이 레위 족속의 이 범주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그 역할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구별해서 나누어서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왕을 섬기는 군대들이 매달 24,000명씩 교대로 복무했다는 이 군사 관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서 31절은 왕의 재산을 책임지는 관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32절에서 마지막 34절에서는 다윗의 개인 고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이 성전 건축의 꿈은 지금 솔로몬으로 이어지고요. 또 아론 자손과 레위 가문 중심으로 이 성전 건축과 실질적인 성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이야기가 이 22장으로부터 26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은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27장의 모든 군대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왕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과 다윗의 고문에 이르기까지 이 뜬금없는 이들의 등장은 사실 그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별개의 이야기 혹은 내용상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들은 별개의 대상들이 아니라 이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모든 사역과 일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임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 역대상 28장 내일 본문이지만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우리 27장 바로 다음인 28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는지를 28장 2절에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과 솔로몬,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와 이 같은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가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우리 21절에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개념은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에 따르면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신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대하는 온 이스라엘의 태도,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응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사명과 사역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진정한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꿈꾸게 합니다. 이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한 그 일은요, 다름 아닌 성전 건축이죠. 이 성전 건축은 한 개인의 꿈이거나 한 집단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한 성전은 그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에 기꺼이 참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였고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그들을 모두 기쁨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그분의 사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주춤하거나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헌신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의 그 포기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모두는 사실 쉽사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그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 상황에 따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주저함의 기저에는요, 이 절대적인 이기심이 작동된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드리는 희생, 나의 헌신, 이 내려놓음이 과연 내 인생에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그럼 나에게는 남는 건 뭐야? 라고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판단이 앞서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주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또 계산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피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죄성이고 혹은 우리 안의 성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한번 제대로 역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내어드렸던 그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응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셨던 그들의 삶의 주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짓는 그 일, 건축하는 그 건물을 세우는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 그들이 직접 깨닫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그것이,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위한, 결국 나를 위한, 결국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신앙과 경건의 생활, 봉사와 헌신, 사역, 그리고 곧 있을 이 단기봉사 선교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나를 위한 은혜의 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것은 나의 손으로, 나의 헌신으로,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또 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곧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임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성전 건축의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동참하는 온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요, 오늘 이 새벽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 스스로가 소진되고 허비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그 온전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또한 그 은혜의 놀라운 소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주저하고 주춤거리는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온전한 삶의 드림이, 온전한 인생의 내어드림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또 소진되고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은혜샘물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 것처럼 온 목장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늘 함께 품게 하시고, 모든 목장 안에서 이 VIP를 품고 영혼 구원의 온전한 기쁨이 각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목장을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목장 안에서 온 교회 안에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있을 우리 장립기념 부흥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부흥상회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갑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한 진리로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온전한 결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목장 모임을 위하여 또 오늘의 모든 또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